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6조 단경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 이 부분에 서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머릿말이라는 뜻인데 이 6조 단경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해능 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좌에 올라 마하바냐 바라밀 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그때 법좌 아래는 비구, 비구니, 수도인, 속인 등 1만여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무상계를 이제 우리가 공부했죠. 앞에 내용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 마하바냐 바라밀 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그러니까 개정해. 그게 이제 무상계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수도인, 속인 등 1만여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와 있었다는 거죠. 소주, 자사, 위거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명칭은 이제 중국의 그 지역의 명칭인 거죠. 여러 관료 30여 명과 육아의 선비들이 다 함께 대사에게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례 주시기를 청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관료와 육아의 선비들이라고 한 거는 그때는 유교가 이제 유교 시대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대사의 제자인 법회라는 스님이 이제 육조 스님의 이제 제자인데 모아서 기록하게 하였으며 후대에 유통케 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종지를 이어받아서 서로서로 전수케 하였으니 그 뜻이 요긴하고 의지할 만하여 길이 받들게 하기 위하여 이 단경을 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법회 스님이 육조 단경을 이제 설했다. 이제 기록해서 이 기록을 전하게 됐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법천의 법을 깨닫고 가사를 받다. 그래서 들어가 볼까요? 해능 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맑히고 마하바냐밀 법을 생각하라. 그 스님이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마음은 중생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의 마음은 이미 맑혀져 있어. 그건 손댈 게 없어. 여기서 대중에게 말하는 거는 자기의 안입이 설신의에 그 통팔식에 전도망상된 망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망념을 맑히고 하는 거는 그거를 좀 쉬고 분별을 쉬고 이제 그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침묵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맑히고 그러니까 어지러운 생각을 좀 쉬고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이렇게 해놓고 잠시 이제 말씀 없이 쉬었다고 하는 거는 대중들에게 이제 그 깊이를 이제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들이여 조용히 들으시오. 해능의 아버지 본관은 범량인데
좌천되어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았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살아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본가는 범양인데 좌천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뭐 잘못으로 인하여서 좌천이 돼서 이제 신주라는 지역에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해농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좌천됐는데 그러고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터에서 떼일 나무를 팔며 지내느니라. 그러니까 노모를 모시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이제 공부를 못했겠죠. 여기 보면 이제 남해라고 하는 거는 뭐 거기도 역시 동서남북의 지명이 있죠. 우리나라도 동서남북의 지명이 있듯이 거기 중국에도 이제 그 영남지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대구 이쪽 지역을 영남지방이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에도 동서남북의 지명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남 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뗄나무를,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뗄나무를 사고 해능을 데리고 관숙사에 가서 손님은 나무를 가져가고 해능은 값을 받고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관숙사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관에 가면 관사라는 게 있어요. 그 직원들이 사는, 거주하고 필요에 따라서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거주가 하는 데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걸어 다니던 시절이니까 먼 데서 시청에 우리나라 여기 현재로 뭐 이렇게 와촌 면에 각 읍면 관사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 잠을 잘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어려운 시절이니까 나무는 자기가 사서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뜰나무를 거기 갖다 이제 팔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숙사에 가서 손님이 나무를 가져가고 해놓은 값을 받고 문을 나서려 하는데, 마침 한 손님이 금강경 읽는 것을 보았다. 해능은 한 번 들음에 마음이 밝아져 문득 깨닫고 이내 손님에게 묻기를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금강경 읽는 내용 중에 그 손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뜻은 조건 없이 베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확 마음이 뭔가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은 이제 그때도 나이가 있는데, 중국에는 이렇게 댕기머리를 하고 있죠. 머리를 길게 따서 남자도 앞에는 밀고. 예. 그래서 이제 말하면 늙은 노총각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뭔가 마음의 느낌이 달라서 이제 물었는 거죠. 이 책은 어디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손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현 동백무산에서 5조 홍인 화상을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주, 황매현, 동빙무산이라는 것은 지명이죠. 거기 5조 다섯 번째 조사 스님이신 홍인 스님, 그 다섯 번째 조사 스님이신 홍인 스님을 나는 예배하였다. 지금 그곳에는 문인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5조 대사가 승려와 속인들에게 권하시기를, 다만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공부하면 곧 자성을 깨달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금강경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성을 만나서 자기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하니까, 육조 스님은 너무나 이제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서 금강경 한 권으로 부처가 된다니까 응무소주의 생심이 있어도 마음이 확 뭔가 와닿았는데 그 마음이 이제 설레고 뜨거웠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는 거기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속세에 법의 인연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 보면 어머니가 3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나무를 해서 부지런히 해서 그거 이제 돈을 마련해서 준비해 드리고 자기가 홍일 스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매의 빙무산으로 가서 5조 홍인 화상을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홍인 스님을 찾아갔죠. 홍인 화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화상 이렇게 쓰죠. 화상은 이제 일체 중생을 미혹에서 깨뜨려 줄 수 있는 그런 능히 법을 가지신 큰 스님을 화상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생불이다 이렇게 그럴 만한 공부를 하신 분을 화상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홍인 화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그대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하셨다. 너는 어디서 왔고 나한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노이토 연론에 보면 대주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을 찾아갔을 때 너는 어디서 와서 나에게는 한 법도 너에게 줄 게 없는데 자기 안에 법의 창문을 다스리지 않고 뭘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난무하시죠. 여기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넌 어디서 왔는데 나에게 뭘 구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영남이라는 지역의 신주라는 지역인 거죠. 지금 일부러 멀리 와서 화상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부처되는 법을 구하러 왔다고 하니까 5조 대사는 해능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 출신이니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셨다. 그러니까 5조 홍인 스님은 이제 부처를 구하러 왔다 하니까 그 영남 지방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말하자면 이제 변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오랑캐라고 이야기하죠. 못 배우다 보니까 중국은 그 대륙의 기질은 약탈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득이 되면 사람도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도 빼앗고, 우리 옛날 중국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죠. 그래서 또 뭐 살아남은 후손이 나중에 또 원수를 또 다시 세력을 키워서 또 원수라고 또 죽이고, 그게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남 지방의 사람들이 배운 게 없고 이제
다 말하자면 거칠고 억세고 이제 악한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오랑캐라고 한 거예요. 오랑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옛날에 오랑캐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 배를 타고 지금 이제 경주, 간포 이쪽으로 가면 배를 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사나 모든 쇠붙이나 돈 되는 거를 다 약탈해 가면서 아이도 죽이고 여자는 겁탈하고 그러고 또 죽이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무대왕이 오죽하면 그 해전의 명장인데 자기가 죽어서도 동해의 용왕이 되어서 백성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나쁜 악한 행위를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옛날에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약탈을 한 거예요. 중국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남 사람은 오랑캐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는가 보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조 스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보려고 영남 사람은 오랑캐 출신인데 약탈의 기질이 이제 심하고 하니까 배운 것도 없고 역시 또 육조 스님도 배운 못 배웠잖아. 그 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이 글을 모르고 공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해능이 대답하기를 이제 사람에게는 남복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생들이 분별로선 동서남북 상하 좌우가 있는 거지 부처님 법에는 그런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성품은 남복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승님과 같지 않사오나 그렇죠. 못 배우고 약탈의 기질이 있는 그 사람들은 오조 홍인스님과 품성이 같지는 않으나 부처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랑캐 안에도 불성이 있는 거죠. 미혹해서 그렇게 업을 짓고 있지만 모습은 인품은 스승님의 몸과 다르지만 그들 속에 있는 불성은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이제 홍인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쩌는가 보려고 말 한마디 던졌더니 정법을 그냥 바로 말을 하니까 너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말하면 홍일스님이 이제 충격의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조대사는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더 말씀하시지 않았다. 너무나 기상천외한 말을 했는데 좌우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홍일스님이 참으로 기특하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죽여버려요. 대국의 기질은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도를 이루는 줄 알아요. 미혹하니까. 미혹하던 시절이니까.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능을 보내어 대중을 따라 일하게 하시니 그때 해능은 한 행자를 따라 방앗간으로 가서 8달 남짓이나 방화를 찍고 지냈다. 이제 스님 이제 다른 그 육조 단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조 스님이 영남 사람이고 오랑캐 기질인데 너가 무슨 부처 될 자질이 있느냐?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부처님의 몸은 동서남북이 없지 않느냐? 불법에
그게 없다고 하니까 너무 놀랬는데 스님이 마음을 속으로 쓸어 안으시고 그 말도 맞지 않다. 멀리서 왔으니까 이제 방앗간에 가서 방앗 짓는 일이라도 해서 끼니라도 굶지 않게 해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앗간에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먹고 하려니까 방아를 쪄야 되죠.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절에도 매 끼를 방아를 찧어서 밥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때 시절에 뭐 방아 찧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더 먼 옛날의 이야기니까 이제 방아 찧는 일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방아 찧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쌤이 어릴 때 할머니 말씀을 드리면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을 방아를 또 찧고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을 방아를 찧고 식구는 많고 피임이 없었으니까 생기는 대로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 여러 식솔들을 방아 찧는 일로 하루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먹고 사는 곡식이 풍부하지도 않으니 그나마도 방아를 찧을 수 있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시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왔는데 방앗간에 일을 주어서 밥이라도 주고 굶지 않게 해줘라. 멀리서 왔다고 영남 지방에서 왔다고 이제 대중들에게는 불쌍히 동정심으로 스님 그렇게 보여지도록 일부러 홍인 스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방앗간에 가서 8달 동안 방아를 찧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오조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문화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얘기죠.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들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그대들 제자들은 종일토록 공양하는 일과 다만 복받는 일만 구할 뿐 나고 죽는 생사 고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그대들을 구제할 수가 있겠느냐. 그대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지혜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로서 각기 개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대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빨리 서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홍인 스님이 자기가 이제 임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서 이 법을 자기는 5번째 조사인데 6번째 조사가 될 사람을 내가 정할 터이니 그대들이 그동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개송을 하나씩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의 요체에 이제 그 시처럼 그거를 이제 지어서 가져오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인 스님이 대중들이 생사해탈을 하려 안 하고 그저 복 짓고 복을 지어서 내가 코앞에 복을 어떻게 받을까 이런 것만 생각만 있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 생사해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연해 있으니 얼른 돌아가서 참가해서 깨달은 개송을 하나씩 내놔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분부를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굳이 마음을 써서 개송을 지어 화상에게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자는 우리의 교수사이므로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애써서 지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들 가운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단장이야. 이제 그 신수라는 이름을 가진 상자가 이제 교수 사이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팀장인 거죠. 그 대중들의.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신수 상자가 가장 수행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미혹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방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각기 실을 지어서 하나씩 붙여라 했더니 아유 뭐 우리는 할 필요 없고 신수 상자만 지어서 올리면 이제 홍인 스님께서 신수 상자에게 6조가 되라는 법을 내리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증표로 뭐를 줬냐면 가사와 바루를 줬어요. 가사, 바루, 밥 먹는 바루와 가사를 당신이 쓰던 거를 이렇게 주는 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서 내 법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6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방에 돌아가서 요체를 적어내라 이제 이렇게 숙제를 냈더니 우리는 안 해도 되고 신수상자가 법을 받으면 우리는 또 신수상자에서 의지해서 단세상 살다 가면 된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생의 생각은 다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다른 경전에 보면 신수상자가 얼마나 또 수행을 잘하고 그 대중들 중에 가장 수행을 잘하고 근데 그 신수상자는 그렇게 외모가 수려했대요. 뭐 아우라도 있고 그렇게 외모도 빼어나고 출중하고 훌륭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한 포스가 있었던 거죠. 그런 아우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신수상자를 자기들 마음속에 지목하고 있었던 거죠. 신수상자는 우리보다 대단해 이래서 이제 우리 대중들 중에 신수상자가 큰 스님의 법을 이어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대중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애써서 우리는 지을 필요가 없다 하고 모두들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그때 마침 화공 노진이 오조대사의 방 앞에 있는 삼칸복도에 이제 그 탱화를 그리는 사람 화공 부처님의 불화를 그리는 사람은 화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주 유능한 화공이 이제 노진이라는 화공이 있었는데 오조대사의 방 앞에 있는 삼칸복도에 이제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방이 길게 이렇게 복도가 생기죠. 거기에 이제 능가 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 공양하고 후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보고서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거기다가 능가 변상을 그려라. 그러니까 이제 능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능가 변상이라는 능가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림을 그리고 또 내가 이번에 누구에게 법을 전할 터이니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이제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착수하려고 이제 화공이 이제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상좌인 신수는 생각하였다. 모두들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 대사께서 나의 마음속의 견해가 얕고 깊음을 어찌 아시리오. 그러니까 이제 신수는 잠이 안 오는 거죠. 모두 나만 바라고 그들은 개성을 지어낼 생각을 안 하고 또 아직 공부가 미약하니까 당연하고 근데 자기는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데 내가 그거를 안 바치려니까 내가 나의 공부에 그거를
보이지 않으면 큰 스님이 나의 공부의 얕고 깊음을 어찌 알아서 알겠는가. 내가 부족해도 보여서 큰 스님께 지도를 받아서 내가 그거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신수상자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신은 없으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의 개송을 조사기에 올려 뜻을 밝혀서 법을 구함은 옳거니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직 미혹하지만 내가 그 뜻을 올려서 이제 오조대사께서 그렇게 올리는 게 옳거니와 조사가 되기를 바람은 옳지 않다. 굉장히 겸손한 거죠. 내가 육조의 조사가 되려고 개성을 올리는 게 아니고 큰 스님이 나의 공부를 보여드려서 너가 어디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그거를 받아서 자기가 나머지를 그 업을 벗고 그가 되기를 바람, 공부가 완성하기를 바람인 거지 육조의 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범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지위를 빼앗음과 같다. 내가 이제 육조의 조사가 되기를 바라면 그렇다. 이렇게 맘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올리면 부족하다고 해서 미혹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안 올리면 내가 미혹한 부분을 스승이 만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하고. 그래서 큰 스님께 공부했는 너의 그거를 내놔봐라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미혹하고 내가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수상자의 그 범민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한참 동안 생각하여도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며 못내 어려운 일이로다.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마침 남쪽 복도의 중간표 위에 마음의 개송을 지어서 붙여놓고 법을 구하여야겠다. 이제 신수스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중간벽에 올려서 내가 미혹함을 보이고 큰 스님의 이제 대법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었다는 거죠. 만약 오조 대사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이 당치 않다고 나를 찾으시면 나의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법에 합당하지 못함이니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내 마음을 스스로 시리라.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밖에 안 됐냐? 이제까지 공부해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꾸지람하시면 내가 모든 거를 다 쉬고 내려놓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수 스님의 너무나 그 겸손한 마음이 어찌 보면 슬프게도 느껴지고 아픔도 느껴지고 이제 숭고함도 느껴지고. 왜냐하면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신수 스님의 이 마음을 다 동감하는 거예요. 내가 업이 많아서 아직도 부처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으니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야단하시면 내가 모든 걸 내려놓으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아름답죠. 공부가. 공부하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는 이제 그 육조 스님이 해능 스님이 육조의 스님 조사가 됐었지만 신수 스님은 나중에 나머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때 왕의 책사가 돼요. 왕사가 돼요. 왕의 스승. 그 왕의 스승이 되어서 이제 왕을 불법을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그 신수 스님에게 그렇게 잘하고
너무 칭찬하고 그 본받기 위해서 신수 스님의 성품이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뭐라 할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 지혜로서 그렇게 향기로웠다고 해요. 후대 이제 그런 또 다른 편에는 그런 게 기재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대 6조 해능 스님이 6조 조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과 신수 스님이 또 공부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그 당대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나마 엿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굉장한 영광이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공부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